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마련한 성 어거스틴, 그 제자들이 이제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겸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 또한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준행해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이게 신앙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막연히 그냥 어떤 사전적 의미 또 혹은 세상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면 뭐 그러려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세상에서 사전에서 정의하는 그런 겸손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신앙적 바탕 위에 겸손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상고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도 중요한 이 겸손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겸손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5절에 다시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자들에게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은 그 헬라어의 뜻으로 말하면은 그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하는 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따르고 그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권위가 없는, 내가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를 한들 사람들은 듣는 척하지만은 너나 얘기해라 잔소리로 들어버리는 거죠.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어떤 듣는 거냐?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그 말은 내게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개념은 권위라는 개념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순종이 결정되고 불순종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이 권면을 주면서 젊은 자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그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본적으로 비판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정신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자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의 순수하지 못한 부분을 볼 때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하고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러한 기성세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앞에서 낮춘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기질상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권위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부모라는 권위자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라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속에 들어가면 선배라는 권위자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권위 체계를 벗어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를까?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권위 체계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살고 비판만 하고 순전히 거역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사회에서 세상에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권위라는 것이. 그래서 그 권위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 자들의 빗대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곳에 모든 것이 다 권위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에게 겸손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권위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하라, 그 말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권위를 인정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상대를 존중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수직 관계에 있어서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수평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낮게 여기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낮게 여기고, 약간 포인트를 좀 세게 액션을 줘가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겸손으로 이제 허리를 동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은 이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종이 그 일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가리킬 때 허리를 동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기 위해 옛날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다. 그 말은 뭔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자세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런 자세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바로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성경은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근거해야 되냐? 그냥 세상의 윤리처럼 뭐 겸손하면 뭐 어느 시점이 돼서 사람들에게 뭐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또 뭐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3장 34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장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3장 전체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오다가 34절에 딱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는 할 때 이 그는 누구냐? 바로 그 앞절에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더 강한 표현으로 대적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교만이 뭐라고요? 겸손의 반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적한다는 표현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천상에서 마귀가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그런데 이 천사장이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스스로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타락했어요?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게 타락하게 됩니까? 사탄이 와서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마귀 사탄이 자기 자신이 타락한 똑같은 수법으로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그 자기가 타락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함으로 그 유혹에 인간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타락은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노릇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존 권위를 부정하고 너만의 세계를 구축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경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를 잘못 행사하는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이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다가 권위 체계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이제는 권위 자체까지 전부 다 부정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숨만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도 부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모든 것이 권위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 방식에 권위자를 각 영역에 세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권위를 잘못 행사했을 때는 우리가 반기를 들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 체계 자체는 인정하고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꽃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1:1 제자 양육에 쭉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과가 뭐냐? 사역이에요. 사역. 그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면 그 사역의 마지막 그 바로 직전에 과목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종,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가장 기본이죠. 부모의 권위를.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도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위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위 체계와 동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자잖아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마치 마귀를 대하듯이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권위자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내 마음의 중심에 이 권위에 거역하는 마음,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꼬투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적 자세가 반드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학적인 근거를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가 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 성경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여러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막히지 않고 흘러가서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궁극적인 부분이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젊은 자들아 하면서 세상의 권위 체계를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는 항상 그 앞에 얘기했던 것의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 말이 그러니까 앞에 세상의 이 권위 체계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 자세는 결국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문장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자 그러면 내가 겸손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은 뭘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뭐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 우리는 그 손 아래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자.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내입니다. 인내. 이 신앙은 인내인데 인내는 어떨 때 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다. 내 삶의 주권자다. 나는 그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돼요. 이게 겸손이라는 게 할렐루야. 예, 겸손.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뭐겠어요? 교만이겠죠. 교만은 뭐겠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하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소리와 성경의 소리가 이런 데서 부딪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찌하든 자기 능력 개발해서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철저하게 네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뜻을 행하고, 그리고 내 영역을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 안 하잖아요. 그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굉장히 노력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되냐? 자, 그 근거를 또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힘든 여정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진 것이 아니고 내가 추락한다고 해서 추락한 것이 아니죠. 왜? 모든 내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때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순간을 살고 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이렇게 이제 대학 가서 군대를 가고 온 다음부터 이 얘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보니까 막 방황한 것 같고 자기 길도 제대로 못 찾은 것 같고 맨날 술 먹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내가 높인다 라는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가슴을 확 후벼 파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까지는 막 기도하면서도 막 우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가슴 속에 이 말씀이 확 막 천둥처럼 막 박히니까 그때부터 기도에 힘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은 막 그 염려가 잠시 떠나가고 기도가 힘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12년 만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몇 살이 된 거예요. 거의 한 30대 중반 넘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자기 그 엄마한테 그냥 팍 쓰러지더니 흐느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 아들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모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이놈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럼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급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는 훨씬 높은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뭔 일이 그냥 한 번 안 되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내 영적으로 내가 한번 무너진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표현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권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는데 그 겸손은 어떻게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장벽을 다 깨부수고 내 앞에 있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제압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0%도 안 됩니다. 진짜 승리는 뭐냐? 100% 중에서 90%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표출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겨운 삶의 여정이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버텨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은 또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겸손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안 올 수는 없지만 잠시 왔다 염려는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금 너무 강하게 표현했나요? 왜 염려를 하는 겁니까? 염려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은 염려를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는 뭘 가지고 염려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한다고 되나요? 그거는 염려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너무 끌어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55편 22절. 자,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겸손한 모습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를 던져버리는 모습일까요?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를 내맡기는 사람은 에이 내가 염려 주님께 받으시오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염려를 맡기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늘 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시간을 때워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거기서 한마디도 못한다 하더라도, 오만 잡생각이 다 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염려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